오늘은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우리 신자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뭐냐면, 우리 이 십계명은 신자의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문제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인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니들이 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못 들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이런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놓고 나서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 삶의 모습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가장 큰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땅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언급할 때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라는 개념으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 물론 좋은 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땅이라는 의미로서 복된 땅이라는 개념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신자들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항상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가장 잘 기억하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십계명,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1계명을 시작하는 십계명의 서문이 나오고 그리고 제1계명이 시작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계명,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십계명의 이 제1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서문, 이러니까 처음 들어본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문이, 십계명의 서문이 있었나? 뭐 이게 뭔 소린가? 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제 고대 이 히타이트족, 우리 해족속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 해족속,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이 조약, 그 문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뭐냐면은 이 해족속, 히타이트족이,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가졌던 그 약수국과 맺었던 그 조약 가운데 어떤 조약이 있었냐면은 종주권 조약이라는 그런 조약이 있었어요. 이 약수국을 갖다가 점령하고 난 뒤에 이 해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 약소국과 계약을 맺는 것을 갖다가 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종주권 조약의 형태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은 어떤 거냐면은 이 왕이 아니면은 이제 그 종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왕에 해당하는 자가 봉신, 부하나 신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조약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인 조약, 그래서 편무 조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조약을 맺으면은 이 조약에 의해서 봉신은 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주권 조약이라고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주권자, 즉 그 계약을 맺은 왕에 의해서, 그 주인에 의해서 그 계약이 결속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에는 항상 그 서문에 뭐가 있냐면은 이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래서 그 왕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위, 그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왕이니까 너희들은 나와 이런 계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 말에 복종하면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게 종주권 그 조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그런 문서 형식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십계명의 문서도 이 종주권 조약과 똑같이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문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주권 조약 문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 십계명의 형식을 종주권, 그다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으로 취하셔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형식을 취했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 말뜻을 너희들 제대로 알아먹어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을 가장 잘 이해시키는 하나의 뭐죠? 백성들에게 방법으로서 이 형식을 취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도 이 종주권 조약의 문서 형식과 똑같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왕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셨느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이야기로서 이 십계명의 서문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계약을 맺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종주권 조약과 똑같아요. 그래놓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 왕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좀 더 살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은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나오는 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처음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 이 하나님은 전부 다 이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에 이르는 이 족장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보편적으로 쓰여졌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의 이 민족에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개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이 능력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번째 이름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고 하시면서
네,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그 다음에 붙은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왜 여호와가 되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는 그때 자음만 써요. 모음을 안 써요. 그러니까 모음의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자음으로 보면은 YHWH예요. 여기다가 가장 잘 음역이 맞을 모음을 붙이니까 여호와가 된 거라고요. 진짜 이름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야훼라고도 또 혹은 부르죠. 근데 뭐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야훼라고 하든 여호와라고 하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실제 이름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죠. 그 이름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나가 왜 만난 줄 아세요? 이름이? 만나라는 게 이름이 원래 그게 왜 이 만나라는 이름이 지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보니까 가시 같고 꿀 같기도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시라는 게 뭐냐면 콩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거예요. 콩보다 조금 작은 그 동글동글한 크기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씨앗들이라고 생각. 그래서 그것이 하얗고 뭐 그렇게 것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이게 뭐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가 이름이 돼서 만나가 된 거라고요. 그게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뭐라고만 하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름이 돼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로 부르든 뭐 야훼로 부르든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여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만 인식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여튼간에 뜻이 뭐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면 첫 번째로는 그 의미를 자존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 그래서 자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존재는 반드시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의 원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우리의 뭐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 없는 자식은 있어요, 없어요? 부모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반드시 부모가 있어서 그 자식이 나온 거라고요. 그게 이제 원인론이에요. 그런데 제1원인론으로 가면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만든 것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우리 지금 성경의 말씀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야. 스스로 있는 존재야.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야. 자존하는 존재야. 그래서 자존성이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이라고도 하고 영원성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속성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 영원성이죠.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서 그게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성은 공간적인 제한이 없으신 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무소부재하다고 편재하다고 해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 무한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에서 담긴 가장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없으시는 분, 뭐가 필요한 게 더 있어야 하지 않는 분.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신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서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려고 나를 자녀 삼으신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우리는 인간적인 머리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았냐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다고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슨 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은 아니라는 개념을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뭐 많은 얘기하네요. 여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이 가진 그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부터 등장을 해요.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창세기 1장까지는 엘로힘만 나오다가 창세기 2장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엘로힘 여호와가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창세기는 뭐요? 옛날 족장시대 이야기인데 그게 등장하면 원시시대 족장시대 이야기인데 이걸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이 이 창세기를 썼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가 썼다고 본다고요? 모세가 썼다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오경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의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은 개인적으로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우리 이름이라고 합시다.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호와가 보편적인 이름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맨날 스스로 있는 데다 스스로 있는 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름들이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킬 명분이 세워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보세요. 내가 절망 중에 씨름하고 있을 때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족도 심지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내 마음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내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해서 낙심해서 어깨가 처져서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물론 내 질병, 내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간다고요. 억지로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각 개인에게 찾아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각 개인을 만나주시고 각 개인에게 위로하시고 각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십계명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해 보자면은 그 하나님이 가진 권위를 여기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니들 전부는 니들 스스로 애굽 땅에서 종이었고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과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권능을 행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신약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그 마귀의 올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실력이 없었다고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 죄로부터 받은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 그죠? 지옥의 영원 형벌을 우리가 면하게 된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히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죠? 그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자들로서 마땅히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시라니까. 물론 이 땅의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긴 하지만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서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천국에 가서의 삶을 천국에 갔는데 이게 고집쟁이야. 이게 지 똥꼬집만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죠. 그죠? 그 천국 아니면 딴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좀 표현이 세긴 했지만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내 고집을 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갔는데 나는 하늘나라에서도 내 똥꼬집 부리면서 살 거야? 말이 안 통하는 얘기라고요. 그게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자,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 1계명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합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신들 하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도 이 다른 신들 할 때 이 신들이 엘로힘을 쓰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신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다실론을 성경에서 인정한다는 말이냐? 시편에서도 보면은 다른 신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엘로힘으로서. 그것도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해서 이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은 우상이라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런데 왜 없는 그런 존재, 실체하지도 않는 그런 다른 신들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굳이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좀 잘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시작했어요. 우리말로는 나 외에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파나이라는 말이에요. 알파나이. 그러니까 알이라는 게 이제 전치사예요. 내 앞에. 그러니까 in front of, 내 앞에, 뭐뭐 앞에. 그러니까 앞에 두는 거 이렇게.
이게 앞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는 말이 파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나이가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내 얼굴이에요. 나의 얼굴. 그러니까 나의 얼굴 앞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내 면전 앞에서 다른 신들 두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더 설명드릴게요.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 바람난 아내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면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면전에서 안 하니까 남편이 화를 못 내고 바람 핀지도 모르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람 핀 아내가 바람 피는 것이 남편이 그걸 딱 목격을 한 거야. 이놈의 옆에 나가 다른 남자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네. 남편이 그걸 봤어. 그리고 뒤따라가 보니까 이상한 데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뭔가 사단이 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러려니 하고 뭐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앞에서 더 높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남편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내가 속성 가운데서 편재성, 그죠? 무한성을 얘기했어요. 어디나 계신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바람 피는 거 어디서 바람 피든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anytime, 어느 시간이든 언제든 anywhere,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것도 높이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다 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전제를 해야 돼요. 인간적인 남편이면야 숨어서 바람 피울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요. 왜? 그게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뭘 가지고 있죠?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에 대해서 뭐예요? 독점을 하고 있죠. 그 사랑이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나도 사랑하고 딴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사랑하고 딴 여자도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의 속성 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제2계명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건 그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계속 진도 나가자 보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른 신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 신이지만 실제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처럼 바알이나 아세라 신들 진짜 우상 신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 어떤 자신의 어떤 목표나 목적도 다 이런 신들이 될 수 있다고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합시다. 재물. 재물이 대표적인 우상이 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재물은 무슨 의미로 등장하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다른 신적인 존재로서 등장하는 게 재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신들이라고요. 복수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그 신학자여 설교가였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돈, 권력, 그리고 섹스. 여러분. 유명한 종교학자였던 하비콕스가 20세기는 이념의 시대였는데 21세기는 이제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가 말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주인이 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돈으로 못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들. 돈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부모도 버릴 수 있고 자식도 버릴 수 있고 가족도 다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어제 집사람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손흥민 프리미어 축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고 싶었는데 설교는 준비해야 되고 못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 그 구단들은 그럼 유명한 그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운영한다.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리미어 사람들 그 축구, 영국 프로 축구, 그러니까 프리미어뿐만이 아니죠. 모든 축구의 선수들 몸값이 지금은 1,000억도 넘는다. 한 명의 선수가, 비싼 선수는 손흥민도 수백억이죠. 그러니까 보통 다 이제는 100억 다 넘어갔어요. 웬만한 이름이 있으면 선수 하나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큽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몸값이 비싸졌느냐?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구단주들이 선수들의 몸값을 올리면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선수 하나를 팔아서 1,000억에 팔면은 거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이 남겠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짜리 100대 파느니 10억짜리 한 대 파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을 자꾸 부풀리는 거죠. 이게 스포츠계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다 그렇죠. 아주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됐죠.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인간도요, 자기가 가진 그 재물에 만족하며 사는 인간은 없다고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너희들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1년 갔다 올 수 있겠니? 응? 무려 이 반이 넘는 51점 몇 프로가 감옥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10억을 위해서. 저는 놀랐어요. 더 프로테지가 나올 것 같았는데 5년 전이라서 그랬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깨끗한 편이야. 저 유럽 쪽에는 80%가 넘었죠. 이 통계가.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1년 정도는. 뭐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앙케이트 조사 가운데 돈이 법이나 권력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85%가 넘어.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죠. 그렇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의 가치를 가지고 젊은이들조차도 돈이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길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가치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1계명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제1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땅의 위험성은 뭐가 있죠? 여전히 그 땅에서는 뭐예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그 신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땅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경고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당장에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런 다른 신들을 접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거기에 홀딱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거기 가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런 신들이 다 바알이고 아세라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농사의 신이고 물질과 풍요에 관계된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글을 보니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여 주며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즐겁게 살아갈 것을 풍성하게 마련하여 주며 자손의 번성과 가축의 증식이 보장하여 주는 신이다. 한마디로 무슨 신이에요? 물질의 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죠.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정확한 유일신에 대한 신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관을 갖고 있었냐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엘로힘, 조상들의 신도 있고, 애굽에서는 애굽이 섬기던 금송아시 신도 있고,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도 있고, 그러니까 다신론적인 개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뭐예요? 그래서 어느 신이든지 섬기면 우리에게 복을 주면 좋은 거다라는 이 다신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유일신론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 금상첨화 일석이조.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걸로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유일신관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철폐를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된다. 다신론 안 된다. 나만 섬겨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십계명의 시작은 그래서 이 유일신론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주기 위한 메시지라고요. 다신론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대로 이놈의 새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죠? 바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게 이 우상에 대한 얘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 했던 첫 번째 일도 뭐냐면 너희들 바알신 아세라 목상 다 때려 부숴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니들이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뭐 사사기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들 더 잘 알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여러분 베델에 단을 쌓고 이제 르호보암과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짓이 뭐냐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래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신이든지 복만 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각 지방마다 산당을 지어요.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절 같은 거예요. 절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부처를 열심히 믿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산당으로 사람들에게 거기에 우상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죠.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북이스라엘은 엘리야가 혼자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만든 그 우상 숭배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850명과 싸운다고요. 그게 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실체였다라는 거.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십계명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진짜라니까.
잘 새기라는, 조심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게 100배, 1000배 훨씬 더 쉽다고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섬긴다고요. 하나님은 의식하면서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평상시대로 살면 우리는 재물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우리 좋은 것 따라간다고요. 그 경고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그 앞에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없어야 된다고요. 지금은 여러분 더 힘들죠. 종교다원주의 시대죠. 범신론 시대죠. 다신관을 넘어선 시대죠. 다 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걸로 바꾸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나의 면전 앞에서 다른 신들을 제발 놓지 말아라. 나보다 더하는 것들도 높이지 말아라.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물만 얘기했지 다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게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 어떤 사람은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보다 높은 우상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 제일주의 살라고요.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라고요. 할렐루야. 바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